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엘 샤마, 여호와 마카데시, 여호와 샬롬, 총 5번의 이야기를 전했고요. 오늘 6번째, 다음 주일에 하나 더 나누고 다른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6번째,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26절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끝부분. 그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히브리어로 치료라는 단어, 치료는요 라파, 곧 여호와 라파.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치료를 직접 경험하거나 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주일에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체크해서 주중에 전화나 직접 집에 방문하여 신방을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폐암 말기라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됐어요.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그냥 죽음을 기다리며 집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다른 권사님을 모시고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연세가 많고요, 온몸에 병이 있어 많이 힘들어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더하며 평안을 주시고 건강도 주옵소서. 신방을 하고 왔는데 몇 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2주, 3주 그 권사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오시지도 않고 사는 그 집 근처에도 보이지 않아요. 아프신가? 그래서 입원하셨나? 이런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주, 3주 지난 그 다음 주일에 깔끔하게 그 권사님 한복을 차려입고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함께 신방했던 권사님에게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권사님 2눈을 크게 뜨며 목사님 저번 신방하고요, 권사님 몸이 회복되어 전국에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는데 그 전국에 있는 자녀들을 모두 만나고 왔다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신방할 때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권사님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주일 예배를 잘 드리셨고요,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치료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본문은 주님의 치료를 질병을 넘어 삶의 전반 모두에 해당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는 단순히 질병을 넘어 삶의 절반 모두를 가지고 있더라. 26절에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다는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 이름의 배경이 이를 증명해요. 이 이름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을까? 22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마라라는 곳에 왔으나 물이 써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것을 물에 던지라 하셔요. 그렇게 하자 쓴물이 단물로 변해 갈증을 해결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친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어떤 병자의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꾼 다음에 주어진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물은 뭐죠? 우리의 생명과 삶과 관련된 거예요. 곧 주님의 치료는 단순히 질병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해 보니까 26절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 앞에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 질병이라는 단어 앞에 이렇게 표현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뭐죠 이게? 뭐예요? 단순히 감기? 단순히 때로는 어떤 부러지는 사건? 요즘 말로 말하면 암?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것은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 명령에 거절을 하며 고집을 피웠던 바로와 애굽이 내린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호와 라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라파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질병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 모든 것들을 고치시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포함한 삶의 전반 모든 것. 자, 10가지 재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목사고시를 할 때 이 성경 문제로 나왔어요. 저는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냐? 앞단어만 10개를 쫙 외웠어요. 어떻게? 피, 개, 이, 파가, 악독, 우매하니, 흑장이라. 말 되죠? 말 돼요.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우리 한번 그냥 전체로 저처럼 유학해서 외우지 말고 한번 쫙 보죠. 우리 화면에 10가지 재앙 띄워주세요. 10가지 재앙. 첫 번째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 두 번째는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악한 전염병, 가축에만 오는 전염병이에요. 여섯 번째는 독종, 종기, 사람에게만 와요. 자, 일곱 번째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좀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잘 봐보세요.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그 질병 하나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는 단순히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 피. 애굽의 나일강의 그 물이 피라변합니다.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젖줄, 생명의 젖줄과도 같아요. 이곳으로 농사를 합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여름이 되면요, 홍수가 나서요,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서 나일강 그 바닥에 깔려 있었던 너무나도 좋은 어떤 그 양분들이 다 올라와 논으로 쫙 가요. 그럼 풍년이 드는 거예요. 이것만 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 물을 마셔요. 마실 물이 피로 변했으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방금 전 마라의 쓴물로 단물로 바꾸신 사건은 물은 뭐와 관련됐다고 말했죠? 우리의 생명과 삶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을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고친다는 거예요. 자, 피의 재앙이 그런 거예요. 자, 피, 개구리, 이, 파리는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떴어요. 아침에 침대에 눈을 떴는데요, 손바닥만한 개구리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멀끔 개굴 멀끔 눈을 떴는데 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귀엽다, 잘 왔다, 너 내 뒷다리 너 내 거다. 그러면 뒷다리 팍 튀겨 먹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깜짝 놀라서 갑자기 막 집어던지고 난리 날까요? 왜? 피하거나 집어던지거나 그럴 거예요. 개구리가 이래요. 밥을 떴어요. 햇반을 뜨든 아니면 밥을 했는데, 밥을 해서 밥을 먹으려고요, 공깃밥에다가 고기 그릇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갑자기 웽 하더니 하얀색 밥이 뭐로 변해요? 무슨 색으로? 까만색으로. 왜? 파리떼가 그냥 쫙 붙었어요. 어떡할까 이거? 그죠? 웬 단백질 투성이냐 그러면서 그냥 막 먹을까요? 탄수화물이랑 같이? 그럴 수 없죠. 바로 이 피, 개구리, 이 파리의 재앙은요, 우리 삶과 우리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이거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섯 번째,
악한 전염병이 갇히기 맙니다. 6번째, 종기가 몸에 올라와요. 우박, 메뚜기, 이게 뭐죠? 다 애굽 사람들의 농작물을 파괴했던 재앙이에요. 이걸 고친대요. 이 말이 뭐죠?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를 회복하고 고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삶, 우리의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고칩니다. 9번째 재앙은 뭐죠? 9번째 재앙, 흑암. 태양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어두컴컴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저 태양이 아침 되면 태양이 떠올라야 되는데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애굽 전역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져요.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태양신, 태양을 신처럼 생겼어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어요. 10번째 장이 뭐죠? 장자의 죽음. 왜 굳이 첫째 아들 장자를 표현했을까요? 첫째 아들은요, 요즘도 그럴 수 있으나 예전에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 가정을 이끌 어떤 그런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 표현 그대로 첫째에게는요, 모든 부모의 유산이 3분의 2가 더 들어가요. 그 나머지 3분의 1 갖고 또 나머지 자녀들이 나누는 거예요. 자, 그만큼 장자의 어떤 그 존재는 굉장한데, 그 장자가 우리에게서 떨어지고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9번째, 10번째 재앙은요,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를 고치고 회복하겠다는 그 의의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질병을 포함하여 삶의 전반 모두를 회복하고요, 고치며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내게 소중한 사람의 몸이 아프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질병의 몸에 찾아왔어요. 때로는 삶의 문제와 고민과 어떤 마음의 어떤 고통들이 있으신가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치료를 위해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름은,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치료라는 단어와 연결된 질병,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밀착되어 있어 우리의 최대의 관심 대상이에요. 첫 번째부터 알았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마카데시, 엘샤마 다 중요해요. 다 소중한데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만큼 직접적인 이야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죠? 치료가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초미의 관심 대상이면서 동시에 오해를 일으킵니다. 왜일까요? 왜 오해를 일으키죠? 저에게도 그런 오해에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오해. 어느 성도님을 위해선 기도하면 치료가 일어나요. 근데 어떤 성도님을 위해서는 전혀 치료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우리 어떤 문제와 질병이 있어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느 때는 회복이 되고 고쳐지는데 어느 때는 깜깜무소식 전혀 고쳐지지 않아요. 이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초미의 관심 대상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 대상이면서 동시에 오해를 일으키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왜 됐다가 왜 안 되죠? 왜 안 됐다가 되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여호와 라파, 질병과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그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더라, 고쳐주시더라, 낫게 하시더라, 질병과 그 삶의 모든 전반을 회복하고 고치시더라. 그 고침의 권한이 우리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더라. 하나님의 소유더라. 그 말을 해줘요. 동시에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니까 치료를 할 건가 안 할 건가의 결정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치료한다면 그 방법도, 그 시간도, 그 퍼포먼스, 그 과정도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엄청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냥 흘러보낼 수 있으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 오해가 빠지지 않아요. 오해 들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됐는데 왜 다음에는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돼요. 왜 이런 왔다 갔다 함이 있을까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치료를 결정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그 치료를 한다면 그 방법도 시간도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이게 오로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유아라파는 뭐와 연관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물과 연관이 돼요. 치료의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과 우리는 그것을 배달하는 심부름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선물 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선물인데 누가 그 선물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 이 요아라파라는 선물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있어요. 자, 우리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신약 36쪽에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31절의 처음 부분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28절에서 31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멘.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의 선물, 요아라파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사람, 누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답 있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농장 포도원에 일이 있어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오늘 농장에 할 일이 있다. 그럼 좀 와서 도와줘라. 그랬더니 큰아들 뭐라고 그래요? 예스. 그리고 안 나타나요. 예스 하고 안 나타나요. 우리 보통 우리 선교에서 그런 분 계시죠? 여성교 남성에 보면 뭐 좀 부탁해요. 예스 하고 갑자기 당일에 안 나타나요. 이런 경우에 지금. 자, 그리고 둘째 아들 또 있어요. 둘째 아들 갔어요. 동her에게 부탁을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둘째 아들은 노 하더니 나타나서 일을 했어요. 자,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을까요? 누구예요? 대답을 안 하세요. 너무 뻔한 답인데. 누구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둘째 아들. 우리 31절의 말씀 속에 31절에 말하기 이렇게 말하길 중간 부분에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해줘요. 자, 그러면 아버지에게 매우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 있어요. 그냥 포도원 농장 서류, 그 서류라고 그러죠. 그 서류 있어요. 자, 그 서류를 줘야 돼요. 주고 싶어요. 누구에게 줄까요? 큰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아, 그래도 목사님 큰아들 아닐까요? 큰아들이요? 아니면 둘째 아들이요? 누구예요? 누구한테 주실래요, 여러분은? 대답을 안 하시는. 목사님 그래도 큰아들 줄 거예요. 맨날 S만 하고 나타나지 않는 큰아들 줄 거예요. 아니면 노회쯤은 항상 부모 곁에서 그 부모의 일들을 하는 둘째 아들 누구한테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저는 둘째 아들한테 줄 거예요. 둘째 아들 주는 거예요. 왜요?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물이 그에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줘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15장 2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본문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해주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버지의 선물을 받을 사람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21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걸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과 계명과 규례를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과 친한 사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정의해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하고요 값진 좋은 선물, 질병을 포함한 삶의 전반을 고치고 회복하며 낫게 하는 치료 유알라파가 주어집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 아내는 지방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올 때 꼭 거기에서 맛난 음식을 사왔어요. 집에 있는 아이들에서 맛난 음식을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컸어요.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들도 여행을 다녀오면 어떡할까요? 꼭 사와요. 꼭 사와요. 저희를 닮아 그 지역의 특산품을 사옵니다. 천안에 가면 뭐 사올까요? 호두과자. 다른 것도 있을 건데 호두과자를 사와요.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 사옵니다. 강원도 강릉에 가면요, 이거 알까요? 순두로 만든 젤라또를 사와요. 저게 뭐지라는 눈빛을 보고 있네요. 순두로 만든 젤라또 아주 유명합니다. 그냥 입에서 살살살살 녹아요. 여수 가면요, 여수 가면 딸기 모찌를 사와요. 전 여수를 가본 적이 없는데요, 모찌 안에 딸기가 들어있는 딸기 모찌를 먹었어요. 이야, 신기하대요. 대전에 가면요, 빵, 무슨 어디 빵? 그렇죠, 성신당 빵을 사와요. 대전역 2층에도 섬심당 있잖아요. 이딴 만큼 사와요. 이딴 만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요, 오랜만에 봤으니까 막 반갑잖아요. 그 마음보다는요, 그 가방 옆에 든 작은 상자, 그 상자의 이름이 뭐라고 써있는지 더 그게 궁금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반가운 이 자녀들 반갑긴 하지만 더 반가운 건 뭐예요? 그 손에 들려든 상자가 더 반가워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바쁜 일정 중 시간을 내어서 맛난 것을 고르는 저와 아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바쁘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못 돌아가니까, 빨리빨리 대처를 못하니까 막 이것저것 찾으려면 막 복잡한데, 그런 중에도, 여행하는 중에도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맛난 간식을 찾아요. 이 마음 어떤 마음일까? 괜찮은 것을 찍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SNS, 소셜 네트워크 올리기도 정신 없을 텐데,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갑을 열고요, 간식을 사는, 그래서 그 간식줄, 그 맛있는 음식을 사서 보통 30분, 4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뒷줄에 서서 그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그 아이들의 심리는 어떤 것일까? 저와 아내의 마음과 아이들의 심리는 어떤 것일까를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아, 친하구나. 여행을 따는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과 가깝구나. 친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선물로 그 정과 사랑을 보여주는 거구나. 나름대로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멋진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음에 같이 오고 싶은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누구예요? 친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는 사람인가요? 그죠? 여전히 요쪽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멋진 음식점에서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정말 다음에 그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싶어요. 자, 그 사람 누굴까요? 친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아는 사람인가요? 이쪽 줄만. 그렇죠, 친한 사람이에요. 예쁜 그 어떤 선물 상점에 들어갔어요. 선물 상점에 갔는데 진짜 괜찮은 키링이 있네요. 그 있잖아요, 가방에 달고 다니는 작은 인형 같은 거, 키링이 딱 발견됐어요. 사서 주려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일까요? 가까운 사람 아니면 오고 가며 인사하는 사람?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 맞아요. 우리는 가깝고 친한 사람을 위해서 멋진 선물을 준비합니다. 멋진 선물을 준비해요. 가깝고 친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재정이 딸려도 가깝고 친한 사람을 위해서는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보통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자신과 친한 사람에게 소중한 그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여섯 번째 이름, 그게 뭐예요? 여호와 라파예요.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고쳐주시는 질병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여호와 라파의 선물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가깝고 친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그대로 살아가므로 질병을 포함한 삶의 전반을 회복하고 치유하여 낫게 하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고칠 건가 아니면 고치지 않을 건가의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고치신다면 어떤 방법, 어느 시간, 어떤 모습으로 회복하고 고칠 건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물을 가깝고 친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며 그대로 살아가 하나님과 늘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우리 되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며 전달하는 주님의 멋진 심부름꾼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